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새해 2025년 연도가 새로운 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가 다 만나면 덕담도 하고 또 힘과 용기도 불어 넣어주고 그러면서 인사들 하잖아요. 건강하시라고, 힘내시라고, 하시는 일들마다 대박 나시라고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워낙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보니 그 말이에요. 반가운 인사 건네기도 좀 그리 쉽지 않은 마음들이 무겁잖아요. 답답증이 좀 있잖아요. 이게 새해가 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기분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대한민국의 내란으로 지금 많이 아파요. 아파도 너무 많이 아파. 장마철이 되면 저희 할머니는 온몸 삭신이 쑤신다 그랬거든요. 전국이 쑤셔요 지금. 전국이 그냥 상처투성이야. 이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떠안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새해가 왔는지 새해 기분 내기가 왠지 모르게 쑥스러운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자비. 부모님의 자비도 필요하고 이웃의 자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겠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좀 부어주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좀 채워주십시오. 제주항공 폭발 사고로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좀 보듬어 주셔서 더 건강한, 더 안전한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발돋움 삼아 디딤돌 삼아 말입니다. 그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혼란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심정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 말입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위법을 합법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신년 새벽도 첫 설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입니다. 자비. 뉘앙스는 기독교 색보다는 불교 색이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은 자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라고 하는 열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일상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로 바꿔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훅 파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친절, 그 말입니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 그러는데 이 크로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은 자비, 친절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남김없이 그 말, 아낌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걸 자비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친절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할 때도 그 말, 때론 그 친절을 거절할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가서시면서까지 끝까지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크레스토테스 그렇게 말을 해요. 친절한 성품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근거로 한 마음속의 친절함을 말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자비 그래요. 예를 들자면 12.3 계엄 때 말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보여준 친절과 자기 희생을 담아낸 요 자비 말입니다. 한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려고 준비하는 10시 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2시간 30분 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이런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서울에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친절, 자기 희생을 담은 자비로운 행동이 더 큰 화를 막았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했지 않습니까?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까지 전국에서 모인 200만 시민들이 대동단결하는 의로운 행동이 국민을 향한 자비이고 친절입니다. 미국의 CNN, 영국의 BBC가 BBC 기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칼바람 말입니다. 칼바람 날씨에도 100만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여가지고 탄핵 집회를 하는데 평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축제의 마당을 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또 하나 더 놀란 게 뭐냐면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로 하여금 얼어붙은 몸을 좀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으로 녹이라고,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여의도 내에 있는 커피숍, 만두집, 분식집, 라면, 분식집뿐만 아니라 커피숍에 성결제한 시민들 말입니다. 500만 원 성결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적게는 10,000원씩 성결제를 한 거예요. 미리 성결제를 해놓고 누가 와서 먹을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와서 먹을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성결제를 통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얼음 덩어리처럼 언 몸을 녹이라고,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이게 미국이나 영국 서양 기자들이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인 충격 말입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이구나, 그런 생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 기회만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으뜸 국가로 설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평가를 내렸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잖아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비와 친절,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평안하게 해주는 삶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더 자비로울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친절, 더 자비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갖는 그 자비와 친절은 결이 좀 달라요. 그 결이 다름이 뭐냐면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우리는 곁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희생시켰거든요. 아들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는 희생을 했거든요.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철저한 자기 희생, 그 자비와 친절을 우리는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자기 희생에 그게 없는 자비이고 친절이에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곁들여야 될 자비와 친절 속에는 철저하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자비, 친절,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되뇌일 때마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스토리 하나가 있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고향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다는 것.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이웃에게 친절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가서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질을 통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맞고 때렸어요. 어찌 보면 제가 좀 박한 세상적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다.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 때리지를 마십시오. 맞을 망정.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때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때린다 할 때 매로 때린다, 손으로 때린다. 예, 매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말로 때리는 것은 더 아픕니다. 우리는 손에 매를 들지는 않았지만 손바닥을 사용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터진 입을 가지고 말로 매질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실은 말로 때리면 매로 때린 것보다도 손으로 때린 것보다도 훨씬 아픕니다. 훨씬 상처가 깊습니다. 절대 말이 입이 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 따뜻한 말, 자비로운 말, 친절을 베푸는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들로 그 말.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여수 땅을 만들고 해오른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어요. 지금 목숨이 끊어질 판이에요. 누군가의 자비로운 손길이 와닿지 않으면 친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지금 사회학자 에드워드 홀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설명을 했거든요. 우선 45cm, 45cm 정도 이 정도 되잖아요. 45cm의 간격, 이것은 어떤 거냐면 밀접한 영역이래요. 이건 부부간의 이 영역, 이 간격 속에 부부간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간이 있는 거예요. 연인관계, 몸부림치며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관계를 45cm, 이걸 밀착된 관계라고 얘기해요. 45cm에서 120cm까지 벌어진 이걸 개인적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나 가깝게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유지하는 거리, 간격을 요 간격이에요. 그리고 120cm에서 360cm까지는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할 때 이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120cm 이상 360cm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영역. 그러면 360cm를 벗어나면 대중적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대 위에 배우가 서 있어요. 객석에 관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 이 정도의 그 간격, 사회적 거리를 대중적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홀은 사회적 관계를 물리적 거리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관계는 뭘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요 물리적 거리를 가지고 아니면 심리적 마음의 거리를 가지고 측량하시겠습니까? 실은 이웃의 관계를 얘기할 때 물리적 거리는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해보면 윗집, 옆집, 아랫집, 뒷집 다 물리적 거리가 없어요. 벽 하나 차이입니다. 그 벽은 20cm가 안 돼요. 20cm가 안 되는 그 물리적 가까운 거리인데 그 말입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 아파트 살면서도 이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각박한 세상살이냐.
라고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인사가 없다면 그 말이에요. 친절하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게 진정한 이웃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거 말입니다. 그 마음을 동일화하고 공감하는 사람, 열린 사람, 그리고 동화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똑같은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겁안다 죽은 지경에 놓인 유대인, 같은 동족입니다. 물리적 거리 자체가 없어요. 근데 강도 만나 겁안다 죽은 사람을 외면했어요. 피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심리적 거리가 먼 거죠. 가장 먼저 친절하게, 가장 먼저 자비를, 가장 먼저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먼저 친절과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망을 쳤어요. 물리적 거리는 좁은데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자비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관심, 무반응, 무의식, 무책임, 사무병에 든, 사무의 병이 든 사람들의 모습 전형입니다. 또 하나, 보고도 못 본 척한 거잖아요. 알고도 모르는 척 했잖아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했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듣고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삼척병 걸린 사무 삼척병자. 어찌 보면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한 강도 만난 죽음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자비가 죽었잖아요. 친절이 없잖아요. 더더욱 신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죽음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무, 삼척병이 들은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은요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자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들로부터 냉대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말도 걸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내버려 둬도 손가락질 할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물리적 거리는 이웃인데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관계. 이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상종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다가섭니다. 도와줘야 되겠다,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이게 자비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실제적인 행동까지 옮기는 것, 희생을 각오하는 것 말입니다. 언제 또 강도가 들이닥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여행용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긴급 조치를 해요. 응급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낙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 주막에 와요. 주막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 묵으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 다음날 주막을 떠나가면서 주막집 아줌마에게 이 환자를 맡기죠. 치료비를 내가 더 드릴 테니, 넉넉히 드릴 테니 이 치료 좀 해달라고 맡기고, 다시 말하면 확실히 회복될 때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 따지고 보면 자신의 일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몸뚱아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아낌없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비는 마음먹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먹기 더하기 행동하기가 더해져야 돼요. 이게 버무러져야 돼요. 이게 곁들여져야 돼요. 마음만 먹고 끝내면 동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애처로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친절, 이것은 마음먹기 플러스 행동하기까지 이어질 때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예수님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업신여김을 당한 자, 작은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 이 병든 자들을 볼 때마다 당신의 몸과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자기를 희생하여 그 이웃을 보살폈던 예수 말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아들을 잃은 여인을 보고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서로를 민망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자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비와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말이 행동하기잖아요. 이게 죄인들을 보고 불쌍히 민망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행동하기까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어요. 그때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무리 짓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울 중량구에 가면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새 성전을 지은 교회가 있대요. 이 친구가 뭔 일을 했냐면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쓰러져 계시길래 그 할아버지를 친절하게 자비롭게 도와드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딱 한 가지를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새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건 동정이 되고 흥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만 순백에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절을 베푸고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교회가 새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내가 베푼 친절과 자비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친절과 자비는 격이 다르죠. 깊이가 다르죠. 무게가 다르죠. 내용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 어린 꼬맹이 초등학생은 그냥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나누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새 성전만 큰 자비를 받게 했어요. 자,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율법학자도 한 질문이고 예수님도 하신 질문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할 때 이 질문의 방점은 누구냐면 나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 말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 만한 나의 자비와 친절을 베풀 만한 이웃은 내가 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학자의 이웃에 대한 개념과 이웃에 대한 생각의 방점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질문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요. 율법학자는 내가 먼저예요. 이웃은 다음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물었을 때 너의 자비, 너의 친절, 너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 하는 차원에서 그 말이에요. 자비는 말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저주저하게 돼 있어요. 재게 돼 있습니다. 뻘쭘해합니다. 망설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비와 친절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말이에요.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낙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야 되고, 하룻밤 치료도 해야 되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 돈을 투자도 해야 되고. 왜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의 개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너도, 그 말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너만 가겠습니까? 너가 갈 때 나도 가고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가 가서 놀자 가자는 게 아니에요. 돈 쓰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그 말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거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가 가는 이 해오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새해백주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 하고 시작을 하시지요. 내가 강도 아닌 것. 좀 질문 자체가 좀 어설프지요. 받아들이기. 내가 강도 아닌 것 감사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강도하면 칼 들고 무기 들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것, 그게 강도가 하는 일이고 그게 강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칼과 무기는 없지만 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그 생각에 상처를 내는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멍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영적 강도질 아닙니까? 그게 강도 아닙니까? 그 강도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마음 빼앗기 하지 마세요. 생각에 상처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을 멍들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유혹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처럼 마음 먹기를 빨리 하세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 먹기를 빨리 하고 그리고 행동하기를 바로 덧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강도질로부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의도의 선결제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고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이는 민주시민들을 위해서 500만 원을 선결제를 했어요. 3만 원, 5만 원씩 선결제를 해놨어. 액수를 떠나서 자비 중에 자비, 친절 중에 친절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격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품격 있고 품위가 있는 국민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지. 전국 방방곡곡에 요소요소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차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따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멋스러운 나라예요. 왜? 국민들이 멋쟁이거든. 따뜻함이 있고 품격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성결제를 해요. 누가 먹을지 알고. 그게 품격이고 품위이고 자비이고 친절이에요. 제가 고흥마을운교회에서 10년 목회할 때 벌써 20년, 30년 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촌교회이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 저의 살림도 얼마나 쪼들리며 살았겠습니까? 광주나 순천에 있는 교회가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 그 바자회 하는 데를 갑니다. 500원짜리 양복 입고 목회해 보셨어요? 1,000원짜리 양복을 입고 질이 좋고 디자인이 좀 깨끗하면 5,000원짜리 5,000원짜리 양복을 입고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지. 그런데
이 가난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어요. 대서면하고 동강면에 있는 면 소재지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들, 교인들을 통해서 한 번씩 그 말이에요. 교회에 찾아오셔서 책값 하시라고 10만 원씩 봉투 담아서 하나씩 주고 갈 때면 그렇게 힘이 나고 위로가 됐어요. 동강면에 있는 소망석유집 하시는 권사님, 사진관 하시는 권사님이 한 번씩 불러요. 전사님, 목사님, 동강면 소재지 나오실 일이 있으면 좀 들리시라고. 책값 하시라고 한 20만 원 담아서 주면 그날 저녁에 애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 한 번씩 했습니다. 그분들이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주유소가 아니고 석유집 권사님이라니까요. 사진관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분들도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촌교회 목회자를 돕겠다고 그렇게 자비와 친절로 저희 가정을 도왔어요. 근데 제가 여수 와서 목회하면서 그 두 분 권사님을 잊어버리고 산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4일 날 동강 매곡교회 정도석 목사님이 45년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45년. 우리 교회가 구역 리더들 일일 신앙수련회 2번을 갔던 그 교회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벌교에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소망석유집 권사님과 사진관 권사님 아들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여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돕고 싶다. 이제는 네 차례다. 이러한 마음먹기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게 하셨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돕는 게 아니라 갚는 거죠. 30여 년 전에 제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난 후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으니까 돕는 것, 갚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일단 100만 원씩 2개 교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의 협조를 구해서 해오른교회 재정으로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해오른교회 재정으로 하면 선교지 구제가 아닙니다. 자비가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부부가 해야 자비가 되고 친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입니다. 지난 30여 년 전에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받은 그 자비와 친절을 30년 만에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갚는다는 차원으로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언젠가는 이 행동이 조만간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여기저기 헌신 예배 오라면 부지런히 다니려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모아서 줘야 되겠길래. 사랑하는 에오르메 식구들이 조금 전에 강도 아닌 거 감사하자고 했지요. 강도도 되지 마시고 강도도 만나지 마시고. 근데 하나 감사할 게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게 뭔 말일까? 헷갈리잖아요. 강도도 되지 말자고 했고 강도도 만나지 말자고 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걸 감사하자. 뭔 얘기냐면 기회로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자비를 베푸는지 친절을 베푸는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나누는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세상살이는 그리 호락호락한 세상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겠어. 내가 노력도 해보고 인성도 있고 신앙도 있으니까 내가 강도질을 안 하는 강도 안 되는 것은 해보겠는데 강도 안 만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돕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사무 삼척병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무관심, 무반응, 무의식, 무책임. 여기서 무자를 떼야지. 무자를 떼고 관심과 반응과 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보고도 못 본 척이 아니라 보았으면 그 말이에요. 알고도 모르는 척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 말이에요. 듣고도 못 들은 척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가가서 자비와 친절로 베푸라고 하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친절과 자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식 앞에서 순종하는 그 말입니다. 이거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여수인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야,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고 헤오름인들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혹여나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돕는 기회로. 이단 사이비의 신앙을 강도질 당해가지고 십자가 신앙 빼앗긴 사람들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음란과 음행에 강도질 당해가지고 부부간의 행복을 빼앗긴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을 강도질 당해가지고 병아리를 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공화국이 강도질 당해가지고 나라가 멍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지. 그런데 있어요.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도와야지. 친절하게 대하셔야지. 자비를 베풀으셔야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더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무조건 싱글벙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주는 것이 친절일까? 자비일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파에 바람 빠진 사람처럼 흥 해주고 웃어주면 되는 것일까? 이게 진정한 자비이고 친절일까? 아닙니다. 때로는 웃음보다도 화로 대하는 것이 친절일 수 있고 자비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저 사람의 삶을 가지런히 올곧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도 할 줄 알고 단호하게 화를 낼 줄도 하고 단호하게 매듭을 지어줄 줄 아는 그 단호함이 진짜 자비이고 친절입니다. 자식들 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거나 주일 성수 적당히 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매를 든다고요. 때에 따라 화를 내신다고요. 때에 따라 벌을 내리신다고요. 왜? 아버지이시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어긋나는 것, 내 자식이 엇나가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아저씨지. 아저씨는 내버려 두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믿으면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매를 들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한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친절이고 자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콩 타작도 끝나요. 그럼 콩 도리깨질 해가지고 얼맹이질 해가지고 쓸만한 콩들을 다 골랐잖아요. 근데 저희 집 마당 한켠에는 항상 콩깍지 더미가 있었어. 그 불쏘시개로 그냥 태우면 될 건데 그 항상 콩깍지가 한쪽 콩깍지 더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몇 날 며칠 동안 그 콩깍지를 다시 이렇게 헤베제 가져가지고 그 안에서 성한 콩을 골라내요.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썩은 콩도 있고 깨진 콩도 있고 말라비틀어진 콩도 있고 그리고 아주 볼품없는 콩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봐도 쓸만한 콩 어쩌다가 하나씩 할머니가 골라내요. 어머니가 골라내. 그러면 그 썩은 콩, 깨진 콩, 말라비틀어진 콩 속에서 쓸만한 콩을 하나를 짚고 할머니가 어쩔 때는 흥얼거릴 때가 있었어요. 좋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그만 죽고 이 하루 종일 이게 뭔 고생이시냐고. 그냥 콩깍지 불쏘시개로 그냥 태우자고. 그러면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 성황콩 하나라도 건져야지 그랬어요. 성황콩, 쓸만한 콩 하나라도 건져야지. 이게 농심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할머니, 어머니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거구나. 썩은 콩과 말라 비뚤어진 콩과 깨진 콩과 벌레 먹은 콩 속에서 성한 콩을 골라내는 그 할머니의 손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썩은 사람, 벌레 먹은 사람, 깨진 사람, 말라 비뚤어진 사람, 성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다 당신 품 안으로 긁어 모으십니다. 벌레 먹었어도, 깨졌어도, 말라 비뚤어졌어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썩은 사람이라고, 깨진 사람이라고, 말라 비뚤어진 사람이라고, 벌레 먹은 사람이라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품 안에 끌어안고 성한 쓸만한 콩과 함께 깨진 것은 보완해서 쓰시고요. 썩은 데는 도려내시고 새살을 붙게 하셔서 말라 비틀어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해서 내가 쓸만한 사람이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인 되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가 벌레 먹었는지도 몰라. 썩은 데가 있었어요. 깨진 데가 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데가 있었어요. 세상은 성한 사람만 골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선택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서 목사를 만들기도 하시고 교인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 자비와 친절을 가지고 따뜻한 여수 만드시고 대한민국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